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저 바깥에 가면 더러운 그런 귀신의 역사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병든 자들이 모여오고 그들이 치유받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세력도 무너지고 모든 영육간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론에 보면 그랬습니다. 54절로 55절에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는 언제든지 병자들이 거의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할 정도로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침상채로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다 갔다가 환자들을 이제 눕혀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옷에라도 손만 대면 고침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안 모여들겠습니까? 지금 같아도 마찬가지일걸요. 누가 한 사람 지나가는데 저 사람 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 구원받는다. 아마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진짜 말하면 압사 사건도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손을 대는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옷에다 손을 대는 사람은 전부 다 성함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백자 걷듯 하는 거죠. 옷만 만지면 병이 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대만원입니다.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수술도 함부로 못해요.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어느 병원이든지 갔다 그러면 벌먹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옛날 집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왜 도대체 예수님 만나면 이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세기 3장 그 원죄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에 그 흑암 저주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잖아요. 인간들이. 그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그런 흑암의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문제 속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벌려놓은 일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 신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께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구나, 이 사실을 정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육 간에 치유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 조직가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질병 원사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심으로 참된 치유의 증거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없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원제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떤 형편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죠. 의식주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상, 미신, 귀신 섬겨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 그 악한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은 이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참된 안식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요, 더 이상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루시도록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될 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특히 창세기 2장에는 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요. 거기는 없는 게 없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거기 보고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원. 거기서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 시키면 속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정말 행복한 거죠. 정말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정말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산에. 이거보다 큰 사건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즘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요, 전 세계에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막 뉴스로, 신문으로 할 거 없이. 여기서 결국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이 언제든지 뭐 거짓말이 문제인데 이 사단의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와 그야말로 그 참된 행복을 몽땅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이때부터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육신에 속한 삶만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창세기 3장 오직 나, 창세기 6장 오직 물질, 창세기 11장 오직 성공, 다른 거는 소용도 없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때부터 인간 중심으로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참된 행복도 잊어버리고 참된 안식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인간. 지금도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습니다. 그 전부 우상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성도분 한 분한테 여쭤봤다고요. 혹시 날짜,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느냐고 말이죠. 아주 잘 아시더라고요. 이사할 때 날짜 따지고 사람 말이죠. 방향 따지고 말이죠. 그게 지금 사람의 삶이죠.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때 잃어버린 그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 참된 그 행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배반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걸 괘씸한데 말이야 저걸 무슨 돌아올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안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첫 번째 주신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에베소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긴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죄와 허물 얘기하는 거죠.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멀간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그렇게 당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채찍 그러면 그냥 이런 무슨 끈앞을 만든 그런 걸로 때리는 걸로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채찍은요 그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 있다고요. 그 채찍으로 때리면 살이 뭐 파여지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찍히고 상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참된 행복을 그 사단은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때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잖아요. 그때 세상이 처음 멸망당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이라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금 직전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잘해야 된다. 여러분 김익두라는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제 평양의 깡패였었는데 김익두 목사님보다 한 수 더 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순 완전 깡패입니다. 이건 보통 깡패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선교사들을 그 선교 못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간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냐 이구평이한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번 꿈 꾼다고 돌아올 리가 만무한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괴롭혔던 선교사들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주도로 선교사 파송받아 갔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복음 막는 무리들하고 가서 진짜 그야말로 싸우고 나중에는 붙잡혀가지고 매맞고 너무 매맞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결국은 거의 죽다시피 해서 나와서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조그맣게까지 깡패노릇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저거는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왜냐?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받는 건 하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 바벨탑 시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우르는요, 좋은 우상 동네입니다, 완전히. 근데 그 아브라함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완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상 만들어 팔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살인자만 있는 그런 교도소를 갔는데 맨 처음에 가기 전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막 꿈을 꾼 정도로. 근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눈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마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럴 정도로. 예. 그러니까는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달려있는 거지. 어떻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실 그런 길을 여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그 회복된 신분과 권세와 그리고 참된 행복,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는 그냥 주일날이 됐으니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다, 그런 전혀 아닌 거죠.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흑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 바깥에는 마귀가 왕이고 마귀가 신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 흑암 세상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힘과 답을 얻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많이 없다.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은. 그 예배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노예로 고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정말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들 살려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간의 본분이지만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원래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본분이니까.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흑암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그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그러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마귀가.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이놈 마귀는. 응?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정말 힘없고 답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영육간에 치유받는 거죠. 특별히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가 지금 2분 계시고 병원에 입원 안 했지만 입원해야 될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 또 성도가 한 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귀한 시간에 주일날이잖아요. 이 주일에 비대면으로 예배 참석하셨더라도 정말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힘도 없고 답도 없고 치유되는 응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하고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사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오래된 문제, 다시 말하면 무속, 점술, 우상 미신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신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된 그 우리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죠. 그 운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지만은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러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구약 내용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우리에게 갖춰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 마을구육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을구유에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마구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 만날 길 되시는 참 선지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이 비밀을 알고 비밀을 누린다면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을 그야말로 48자 운명 지옥 권세 속에서 정말 모든 흑암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찬 말씀이지만은 몇 개만 여러분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짐을 할지라도 그 주께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 주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는 거지요. 11장 29절에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시 말하면 참된 행복과 안식을 얻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참된 행복과 안식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 34절을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 세상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어디든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어떡합니까? 성취하신다고요.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된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말씀하시잖아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그리고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눈이 있어야 전도자의 눈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선교사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우리 현장이 선교지가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인 거거든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인상 보니까 저거 안 믿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 거죠. 누구든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세상이구나.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눈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가 흑암 세력에게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오죽하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랬어요. 너희 압이 마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은요. 세상 임금이라고 써요. 마귀 보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해요.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마귀 보고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쭉 길 가시다가 이삿짐센터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렇게 한번 안에 사무실에 걸려있는 달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달력에 쭉 동그라미 쳐놨어요. 어떤 날이 손이 있는 날이고 어떤 날이 손이 없는 날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그 이삿짐센터에서 제가 그쪽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나요? 이삿짐센터 가서 이사 가는데 돈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10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아니 뭐 이렇게 비싸냐?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50만 원이라고 하더니 이건 손이 없는 날이 돼가 그렇다고요.
손이 없으면 값을 배로 받는 거예요, 배로. 그게 세상의 형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거기 묶여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지만은 불신자는 거기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내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 우리 해방받은 사람인데 해방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면, 진짜 그리스도 만났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만난 순간에 그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 오히려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그 문제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몽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진짜 갈등거리라면 하나님 쓰실 그릇을 갱신하고 준비하는 거지요. 만약에 정말 위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처음 그런 기회를 붙잡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진짜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한다면 그 증거하는 그 현장에 그야말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들이 흑암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 세 가지 축복이요 세상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될 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회복된 신분 권세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믿고 우리가 정말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러니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전도자예요. 우리 현장은 선교지요. 우리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든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캠프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인생 캠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현장에 빛이 비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는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인생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인생. 그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답을 얻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승리는 모든 것을 승리.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떠나서 영역 간의 문제로 고통하는 이 세상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에 그리고 캠프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고 실제로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만남을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치유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